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1등 신앙인의 비결.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2번째 시간으로 1등 신앙인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이제 벌써 또 그 자막에 올림픽 D-20 이렇게 그 자막이 띄워져 있는 것을 보고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 한 것 같은데 그게 1년이 미뤄지고 나니까 이제 또 이렇게 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벌써 또 동계올림픽의 시즌이 돌아왔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감염병의 우려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막상 또 시작하고 나면 또 우리가 또 승부욕에 돋아서 누군가를 응원하고 어떤 종목들 평소에 생소했던 어떤 그런 종목들을 응원하고 제발 1등이 되기를 제발 금메달 뭐 메달권에서 기왕 참여한 거 상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지구촌의 축제가 바로 올림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러는 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지만 사실 올림픽은 필연적으로 1, 2, 3등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왜? 왜 상을 줘야 되니까. 마련한 상이 있고 그 적합한 이 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금, 은, 동 1등, 2등, 3등을 가려야 해요. 물론 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혹은 뭐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뭐 피지컬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뭐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 순위에는 못 이렇게 참여하더라도 참가한 거에 의의를 두고 이렇게 올림픽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또 기억하기를 또 우리가 또 칭찬하기를 주로 1, 2, 3등 상 받는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또 이렇게 마땅한 또 영광을 부여하는 것이 올림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보면 뭐 연예대상, 연기대상 이런 거 하는데 한동안 좀 시끄러웠죠. 왜? 예전에는 정말 1년 한 해 동안 가장 연기를 잘한 한 사람, 가장 예능적으로 탁월했던 그 한 사람에게 연예대상, 연기대상 뭐 이런 거 줬는데 요즘은 뭐 공동수상 막 남발하고 뭐 팀 전체가 막 받아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다들 연예대상, 연기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식상해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물론 다 같이 수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군계 일학을 가리는 어떤 그러한 것 이것이 세상적인 논리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무언가를 경주하고 무언가 서로 경쟁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상급은 당연한 거예요. 상급은 그냥 뭐 자기 만족에 의해서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뭐 참가하는 데 의의를 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의 문제 우리가 지난주에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다 상을 받는 건 아니더라. 다 상을 받는 건 아니고 뒤집어 말하면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상급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칭찬받고 무언가 상급이 되게 주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내의 경주가 더욱더 값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학생이 맨날 2등만 했대요. 맨날 그래가지고 나 1등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코피 터져라고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2등밖에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내가 저 1등 내가 꼭 제껴야지. 그런데 막 뭐 다른 사람이 1등하고 자기는 맨날 2등이 맨날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여가지고 미칠 지경에 이르렀대. 한 도인이 지나가더니 내가 1등할 비결을 알려주마. 은율이 잘 들어라. 내가 1등할 비결을 알려주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맨입으로는 안 되고 너희 집에 있는 가장 귀한 갑오를 내게 가지고 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집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500년 묵은 갑오가 있어가지고 아버지 몰래 그걸 훔쳐가지고 그 도인한테 딱 갖다 도사님 여기 있습니다. 제발 이제 1등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 그 도인이?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습복습 철저히 해라. 아유 괜히 했어.
1등의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국영수를 중심으로 여러분 1등의 비결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오늘 제목이 1등 신앙인의 비결이라고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1등,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중에서 가장 한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라 상급받는 범위 안에 드는 자를 의미합니다. 상급받는 비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사람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늘의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레이스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그 달리기를 위해서 이전부터 피나는 훈련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회 하네 나도 그냥 참가해야지 아무런 준비 없이 참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해마다 마라톤 대회 같은 거 하죠. 마라톤 대회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마라톤의 영광 그 월계관을 타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인으로서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모두가 상을 받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순위 안에 들도록 상급받는 인생이 되도록 인정받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한국교회가 뭐 몇천만 이렇게 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신앙에 적합함 신앙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건 사실 아니에요. 뭐 다 도매급으로 취급을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열심과 똑같은 성실함과 똑같은 간절함 가지고 예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나름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또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또 주일날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앉아있고 예배 현장에 있을진데 그 모두가 상급을 누리는 인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상급, 하나님께 잘했다 내 믿음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되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상급을 받는 인생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을 받는 인생이 되는 데에 있어서는 몇 가지 비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1등 신앙, 상급받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25절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그렇죠. 우리 뭐 트로피 받아놓으면 언젠간 썩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신앙의 레이스를 겪는 우리들은 썩지 아니할 것, 영광의 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레이스도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하는 말을 공동 번역에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든 거, 모든 어려움들, 이 뭔가 자기와의 싸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여러분 농부가 왜 울어요? 남들 다 놀고 남들 다 어디 지화자 좋다 하고 있는데 자기는 떼약볕에서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수고하고 노력하고 한 끼에 이 밥 한 끼를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남들 다 노는데 그게 울며 씨를 뿌리는 거야. 힘들어.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추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것이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정우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정우라고 하는 그 선수 이름으로도 유명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지금 그 유명세를 타기 이전까지는 이종범 아들로 유명했어요. 이종범 아들로. 이종범 선수가 누군지 알죠? 한국 뭐 야구에 어떤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옛날에 김웅룡 감독이 뭐 종범이도 가고 동렬이도 가고 그 이종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누구? 이승엽, 야구는 이종범. 할 정도로 그 아버지의 후광이 정말 어마무시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이정우 선수가 어린 나이 때부터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할 때에 역시 뭐 탁월한 유전자는 뭐 이렇게 어쩔 수가 없고 아버지 잘 만난 덕분에 네가 그렇게 잘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증언하는 아들 이정우는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뭐 톱의 자리에 있기까지는 그 아버지의 후광 뭐 그런 거 탁월한 유전자 이게 아니라 휘문고 다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자기가 관찰해 본 결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지하 주차장에서 남들 다 이제 쉬고 저녁 때 남들 다 쉬고 놀고 뭐 오락 프로그램 하고 하는 동안에 새벽까지 지하 주차장에서 배트 스윙 200번 연습하고 그거를 하루도 빼지 않았대요. 하루도 빼지 않았어요. 그거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남들 다 어디 놀러 가고 한참 피 끓을 때, 그럴 때 다 뭐 자기 할 거 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미래를 위해서 그 시간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워내는 거예요. 오늘 공동번역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케이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손현재 선수 인터뷰하는 거를 보니까 자기 정말 피 끓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떡볶이도 먹고 싶고 뭐 라볶이, 뭐 빵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먹을 수가 없대요. 왜? 먹으면 못 돌아. 먹으면 살로 막 가니까 철저하게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 클래스가 되지. 그러니까 올라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말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사는 사람이다. 시작. 네, 미래를 사는 사람. 미래를 사는 사람. 얼마 전에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김병현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연봉 237억 받은 김병현 선수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꽤 내노라 하는 이 컨설팅, 금융 컨설팅 하시는 존 리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는데, 만약에 그때의 돈을 이렇게 잘 활용하고 선용하고 또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으면 지금은 뭐 조 단위가 되었을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우여곡절 끝에 그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은 뭐 많이 남아있지 않고 사기도 당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대개 이제 고액 연봉자들은 막 차를 제일 먼저 고액이 생기면 차를 막 사. 예? 차를 막 사. 예전에 이야기 일화를 들어보니까 김병현 선수가 스피커를 샀는데 스피커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집이 스피커랑 안 어울리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을 바꿔버렸대요. 되게 우리 스피커를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애리조나에 있을 때 집을 바꿔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 그냥 관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현재의 어떤 쾌락, 현재.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거기 옆에 같이 있었던 최준석 선수라고, 그 선수도 야구 선수였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돈을 벌면 당연히 사고 싶은 거 지금 사고, 마시고 싶은 거 커피 마시고, 그게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이 존 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10,000원짜리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대비를 한다면 그 10,000원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나에게 어마어마한 가치로 돌아오는 거야. 근데 그걸 몰라.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유명 스포츠 스타들, 고액 연봉자들의 50%가 파산 신청을 한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받는 돈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 돈 다 어쩌고 파산을 해? 현재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만. 지금의 쾌락과 지금의 영광과 지금을 위해서 미래에 아무런 뭐 대책과 계획 없이 그냥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파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상급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는 현재가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 장래의 소망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열매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 찬양도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했죠.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없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영광,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지금은 당장 괴로운 일이 많지만 내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부른 이 찬양 아닙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장래의 영광, 장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영광의 상급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절제하고 뼈를 깎는 노력, 어떠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헌신과 귀한 인내를 통해서 참으로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냐? 갑절의 수고로 주의 은혜를 빛내는 교회. 말이 갑절이죠. 예? 말이 갑절이죠. 말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시간이 없고 내가 할 일이 많고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예년과 똑같이 하면 올 한 해 그냥 슬로건으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현재와 도대체 달라진 게 뭐냐 이거예요. 예? 그냥 주민등록상 나이 한 살 더 먹은 거 빼고 우리 삶 가운데 괄목할 만한 변화가 지금 있고 있습니까? 아니죠. 정말로 우리 가운데 무언가 정말 인풋에 대한 정말 대단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은 연도가 바뀐 연도가 우리에게 그 변화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작년 해오던 그대로 우리 가운데 아무 노력 없이, 아무 헌신 없이, 열정적인 헌신과 열정적인 봉사와 열정적인 노력과 기도와 이런 것 없이 슬로건으로 갑절의 수고로 주의 은혜를 빛내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전도의 노력으로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오길 원합니다.
갑절의 헌신으로 교회를 살리기 원합니다. 말로만 끝나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생명의 교회가 이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코로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참 그래도 올해는 좀 끝나기를 원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무너진 교회 학교를 중건하는 것, 이 재단 가운데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 모든 일에 전도하고, 전도만 가지고 돼요? 먼저 기도해야지.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죠. 그 모든 것들을 앞두고 우리의 시간도 부족하고, 우리의 건강도 여의치 않고, 우리의 열정도 희박하고 박약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의 자리에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안 되면 차선책 그 다음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또 결단을 가지고 정말 귀한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빛내서 우리 생명의 교회도 상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상급 받는 비결, 1등의 비결은 유연함이에요. 유연함. 오늘 제가 본문이 19절부터였는데 24절부터 읽었죠. 왜 그러냐면 24절이 상 받는다 이고 상 받는 비결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뒷절부터 읽었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랬어. 사람들한테 성도들이 공개해 주는 거,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하고 살았어요? 천막 짓고 살았어요. 소위 말하는 투잡 뛰고 살았어요. 투잡. 지금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보면 삶이 안 되니까 뭐 어디 알바하고 뭐 어디 강의 나가고 투잡 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사모님한테 뭐 열심히 일하는 사모님한테 교인들이 아이고 사모님 제발 일 좀 하지 마시고 이제 좀 그래도 담임 목사 사모 됐으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일하지 마시고 그냥 사모일만 하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도 돼,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돼.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해도 지장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권리를 누리지 않고 천막 짓는 일, 투잡 뛰면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사도가 성도들에게 무언가 쌀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챙겨주고 그런 거 했다는 거예요. 받는다고 성도들한테 받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오히려 성도들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자유로우나 종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신앙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 가운데 대화하고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기도의 제목 나누고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비록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신앙인이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그들의 모습을 하고 그들 가운데 다가가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하거나 할 때 종교가 다르다가 아예 그들 배척해버리고 말이죠. 그들의 대화하는 문화가 다르다고 아예 뭐 거기 얼씬도 안 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같이
같이 가서 그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뭐 흡연할 때 자기 옆에서 가서 껌 씹어요. 야, 지난주에 뭐 했냐? 껌 씹고 얘기하고. 예? 그 사람들 술 마실 때 같이 가서 사이다 마셔요. 같이 어울려줘요. 접촉점을 넓혀야, 그래야 대화가 되지. 그래야 만날 건덕지가 생기지. 아예 그냥 바리새인처럼 분리해가지고 나는 거룩하니,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유연하게. 근데 여러분, 이 유연함에는 두 가지 명심해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이 유연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가장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원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없이 그냥 이 모양 저 모양,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성도의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들 가운데 유연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고 유대인 아닌 이들에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간 단 한 가지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원리와 원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를 관통하는,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인 주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그들의 모습처럼 막 염색도 하고 말이죠. 가서 껌 좀 씻고, 그리고 함께 대화하면서 그들 가운데 고충을 끌어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성도의 정체성, 사도의 정체성, 이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이 유연하라 그랬으니까 나도 유연하지. 그냥 술자리 다 참여하고 뭐 하는 거, 세상적인 거 모임 다 참여하고, 잊어버렸어. 성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어. 하다 보니까 뭐 좋네, 지화자, 자기가 더 열심히 하고 앉았어.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 영화 신세계라고 하는 그 영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세계에서 그 조폭을 소탕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이정재가 파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폭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허와 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첩자로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황정민이 저기죠, 그 두목인데 어이 브라더 하면서 했던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야, 이게 조직 생활 할만하네. 그러면서 경찰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동화되어서 말도 섞고 이야기도 하면서 틈나는 대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섞어주면서, 그렇게 다만 얼마간이라도, 21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을 율법을 얻고자 함인데, 22절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이것이 뭐예요? 27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 것이다. 여러분, 사도는 안 그래도 돼요. 사실 교회에서 목회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상은 뭡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면 되지. 교회 온 사람들 이렇게 목양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제가요, 요즘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게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를 등하원하면서 이제 부모님들, 거기 있는 부모들이랑 조금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어요. 이들이랑 친해져서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좀 인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지금 엄마들한테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아직 신앙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막 요즘은 가서 이 남자가요, 그 아빠가 엄마들한테 가서 먼저 인사하고 뭐 이러는 게 사실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그 좀 그래 좀. 예? 그리고 그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낄 수가 없어, 낄 수가 없어. 근데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팔아가지고, 어이구 저 누구 승우 아빠입니다. 누구시죠? 인사 막 하고 한마디라도 얘기하고, 아이고 어린이집 어떻게 됐어요? 얘기 좀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내가 뭐 무슨 가서 그렇게 얘기를 그 사람들에게 가서는 학부모의 모습으로 간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할렐루야 저는 생명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이렇게 안 가잖아요. 저는 누구 아빠입니다. 아이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하면서 수다 또 막 떠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렇지 난 목사지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목사임을 밝히고 또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이런 분들도 또 계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길이면 때로는 그것이 정말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난 저런 거 하기 싫어 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유연함을 가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상 받는 칭찬받는 비결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가 지금 밝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곧 있으면 이제 다다음 주 주보에 2월 기도하는 사람들 벌써 안내할 거예요. 저는 그거 쓸 때마다 참 서글퍼. 또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시간 참 빨리 갑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주어진 시간들, 특별히 올 한 해를 선용함으로, 절제함으로, 남다른 노력과 남다른 고충, 절제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신앙의 레이스에서 잘했다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올 한 해는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때때로 필요하다면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유연함으로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종국에는 주의 자리로 권면하고 한다면 올 한 해 우리 각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데리고 와도 한 사람씩만 복음의 자리로 인도를 하더라도 우리 생명의 교회 3050 비전이 이루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